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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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43장 말씀 1절에서 27절까지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는 모습. 43절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눈에 등이 곧 동쪽 향한 눈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찬양에도 이적인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유다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이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입니다. 유다 및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43장은 바로 그와 같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동시에 새 성전의 제단을 청량함으로 새 시대에 드려져야 할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이에요. 동문으로의 귀환, 성소의 구조는 동쪽으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맨 뒤에 지성소의 형상이죠. 그래서 43장 그 후에 그가 날 들이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야훼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의 모습으로, 지성소는 맨 서쪽에 있고 따라서 동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직선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의 문들은 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돌아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서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가실 때도 동문으로 나가셨고 들어오실 때도 동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동문 위에 머무신다.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문의 특별함에 대해서 에스겔 46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연다. 이렇게 특별한 그런 문이라는 거죠. 동문이 이렇게 특별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동문으로 나갔다. 동문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좌정하시사 야훼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된 거죠. 이사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강력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값으로 산 것이다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가운데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계시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 이 자리에도 야훼의 영광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매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령의 충만함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7절부터 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43절 맞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더라. 네,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있으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시죠.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영광이 충만해진다라는 거. 동문 위에 머무신다고 해서 10장 19절에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문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깃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동문의 특별함에 대해서 46장 1절에도 에스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암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연다 말씀합니다. 영광이 충만하죠. 동문으로 나갔다 동문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야훼의 영광이 전안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계시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죠. 영광의 충만에 대해서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다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에 거하신다라는 것. 실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되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도 증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권능에 의해 새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할 것은 꼭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들은 옛 언약하에서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 보답의 첫 번째 행동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마땅히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을 숭배하여 물을 흐리는 악인들을 그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이른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높이는 한 뼘이 있는 재단 밑받침이요 땅에 닿는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의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번제단의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높이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높이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밑받침에 뚫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라. 그의 층은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2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히 하고 속죄물의 수송아리를 가져다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양 1마리를 드리되 나의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야훼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1마리를 갖춰 속죄 제물을 삼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림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쭉 순서를 말씀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마땅히 우상을 버려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물을 흐리는 악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악한 자를 내가 쫓아야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의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속죄의 근거가 될 뿐 속죄의 효력은 모든 인간에게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속죄의 효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미쳐요. 따라서 새 언약에 있는 자들도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자백과 용서를 빌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에서 떠나 회개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자신의 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되겠다. 말씀을 준행해야 되죠. 이 나타남의 시금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아니하느냐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죠. 말씀 준행은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성도의 여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재단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됐었어요. 그죠? 정방형이란 내각이 동일한 길이를 가진 사각형을 말합니다. 이 사각형은 안전과 완전을 상징해요.
따라서 제단의 형태가 정방향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용서의 경고함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피의 제사를 드리죠. 인류 최초로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 중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셔요. 그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곧 생명을 바치는 제사였다는 거죠. 새 언약하에서 피 있는 제사가 연락이 된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우리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인사를 드리라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드려야 할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쉬지 않고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쉬지 않고 내려지는 것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이 교차할 때 온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언약하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은 제사를 원하시죠. 아침마다 바쳐야 할 상번제, 새벽 예배를 여기에 일컫는 것 같아요. 에스겔 46장 15절에 보면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고라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옛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일상 속에 의를 행하며 죄악을 제거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단전에서 우리가 연결로 가야 되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40장부터 4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의 규모와 모양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실망하고 있던 백성들이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본문의 43장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지만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임재하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에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9절 말씀에서도 이제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9절 잠깐 보죠. 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죠. 예,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건물에 불과했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전으로서의 기능 모든 것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금지마저 다 잃게 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신세처럼 되고 말아요. 결국 바벨론은 침공으로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던 성전은 무너지고 말죠.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감격적인 환상을 보게 돼요. 죄와 허물고 인해 절망적이고 탐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아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군 유수죠. 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고 쭉 나옵니다. 예,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인자 주여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19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가까이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가져다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하장절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갈하게 하고 속죄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 성전에 정한 초소고 성소 밖에서 불사르며 다음날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드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히 한 것 같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 제물을 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 위에서 속죄를 들려 정결하여 드릴 것이요 모든 날에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즐겁게 네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단절하셨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그 지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복된 굿 뉴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이나 부귀와 명예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할 때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소망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절대 절망에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고 또한 광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에 고백한 시편 51편에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가 주의 영광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가 주의 영광에서 떨어진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또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도록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성전이 되도록 성전된 우리들을 잘 돌보고 믿음 가운데 세워달라는 우리들이 늘 되어야 한다는 것.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단의 모양, 크기에 말씀하죠. 43절 17절부터 46장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징인 새 성전에서 실현될 각종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중심이 되는 제사의 집행장소가 되는 번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전 새 성전에 하는 기물들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데 비해
번제단에 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설명해요. 이렇게 번제단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기능 중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번제단에서 주목할 부분, 번제단의 사면은 모두 동일한 크기의 정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번제하는 바닥에 기류한 너비가 12척이에요. 반듯해요. 아래층으로 기류한 너비도 14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거나 하지 않고 사면이 모두 똑같은 크기라는 것에서 번제로 인한 속죄의 효력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남자나 여자나 큰 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피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구속의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단 봉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실려 있어요.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 제단에 봉헌 예식이 집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6절에도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죠. 예, 완전 숫자예요. 예, 많이 들어서 우리가 늘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라는 걸 잘 압니다. 제단 자체가 먼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도록 정결케 하는 제사가 먼저 드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죄로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힘있고 주님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면 아무런 감사를 느낄 수 없겠지만 어때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말씀을 단절과 연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해봤어요. 단절과 연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절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와 단절이 돼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와 단절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 여기 있어요. 그와 같았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가득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연결되어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도저히 연결시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못하고 어느 곳 하나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단절됨이 없도록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연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좋은 포도가 열리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잘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